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5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는 총 2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천년설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한이 이러한 판타지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 환상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런 역사의 현장을 다 보았다면 이것은 판타지와 같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전에 4개의 나팔 재앙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환경에 내려지는 재앙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자연 환경과 이 오염, 이 생태계의 파괴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의 결국은 인류로 하여금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있고 지구의 종말이 올 거라는 경고가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구 종말, 이런 자연 환경의 파괴,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은 이 모든 오염과 부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라 심판의 맛보기,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종적인 심판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볼 때 계속해서 연기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5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재앙을 선포하는 5번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무적행이란 밑도 끝도 없는 구렁텅이라는 뜻으로 지옥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적행의 열쇠로 무적행을 열자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기에 이어 황충대가 올라와서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땅 위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5개월 동안이나 괴롭힌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표현이 되었으나 그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별은 비인격적인 어떤 사물이나 행성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적행을 관리하는 천사, 이런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천사를 표현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땅에 떨어진다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별처럼 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 사탄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늘에서 쫓겨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제 1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적행은 지옥을 가리키는데 열쇠를 받았다라고 했으니 이제는 지옥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주는 이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활동조차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 황충들의 왕이요 무적행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절을 보면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무적행 입구가 열리자 깊은 곳으로부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솟구쳐서 해와 공기를 가려 온 세상이 캄캄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강력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무적행에서 지옥이 불타고 있는데 그 입구가 열리자 그곳에 가득했던 연기가 밖으로 솟구쳐 나와서 하늘과 땅 전부를 가득 채워 이것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한치 앞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사탄의 영향력의 행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런 지옥의 권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이 불신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지옥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연기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혼란스럽게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는 상징적으로 표현된 이 의미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온 천지에 검은 연기가 가득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연기 속에서 사람들은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길을 잃고 헤매일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하다가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안개가 자욱히 끼인 고속도로에서 수십 대의 차들이 추돌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혼돈의 상황은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될 그날의 고통은 마치 생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 현대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점점 선과 악의 기준은 없어지고 모두가 피해만 주지 말고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다른 것뿐이다 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모든 죄악을 허용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쉽게 서로 다르다라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에 입각해서 정말 서로 달라서 다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르다는 말로만 거짓과 악을 허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 5번째 나팔 재앙의 영향력을 받는 시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정행이 열려서 올라온 연기, 이 지옥의 권세의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무적행은 이제 연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 가운데 올라온 황충이 있다고 말합니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에서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요엘서에서 볼 수 있는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가 몇 마리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간식거리처럼 될 수 있지만 때를 지어서 오면 이 자연 환경에는 아주 큰 재앙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메뚜기가 많으면 맛있는 요리도 나오고 많이 잡아먹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메뚜기 떼의 출현은 재앙과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렸던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고, 이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한때 메뚜기가 30m 높이의 기둥으로 나타나서 6km 이상의 길이로 몰려다니면서 땅 위의 모든 풀과 푸른 초목을 곡식을 다 먹어치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어떤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마치 강력한 핵폭탄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재앙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떼에게는 이 전갈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해하면 안 되는 것과 해롭게 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재앙이 만약 상징이 아니라 정말 핵폭탄이나 화산폭발이라면 풀과 수목도 또 믿는 사람도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바로 7장에서 말씀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인이 찍혀 있습니다. 황충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해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눈으로는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불신자들을 향한 영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더 심한 이유는 그들이 받은 권세는 전갈의 권세이지만 그렇다고 불신자들을 죽이지는 못하는 제한된 권세를 받았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뱀에 물리거나 진해에 쏘이는 것을 우려하고 걱정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전갈에 쏘이는 것을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전갈의 꼬리의 끝에 독을 내뿜는 집게발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전갈은 광범위한 공격이 아니라 먹이를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갈의 권세가 바로 황충의 떼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지 아니한 자들을 향한 분명한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상징적이 아니라 메뚜기 떼를 보내서 지금까지 수천 년간 이루어오신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비정상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황충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충떼에게 해를 받는 사람들은 너무 큰 고통을 당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살하는 것도 권리고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불명예롭게 사느니 깨끗하게 자살하는 것을 덕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황충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강한 척했던 악한 자들,
이 심판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정갈에 쏘이듯 정말 심한 고통은 계속 당하면서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또한 불신자들의 영적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하며 죽음을 사모해도 죽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생지옥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황충, 이 메뚜기 떼는 돌아다니면서 풀과 나무를 갉아먹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로 등장한 이 황충은 무적행에서 나온 메뚜기 떼는 불신자들의 그나마 남아있던 이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의 푸른 인간성, 우리의 마음을 고통당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롭게 하냐면 황충 떼는 돌아다니면서 푸른 풀과 나무를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옥의 황충떼가 공격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 속 안에 있는 푸른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간다운 본성, 생각, 가치관, 성품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 그러한 말도 있잖아요. 밤에 귀신을 보는 것보다 사람을 보는 것이 더 무섭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의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속은 인간다움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합니다. 불쌍히 여기거나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이유가 있어도 사람을 죽입니다. 가슴 아픈 일을 보고도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술의 어떤 발달과 문명의 발전이 우리를 겉으로는 풍족하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옥에서 올라온 강력한 황충의 권세에 의해서 해롭게 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옥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이 마땅히 있어야 될 우리의 인간성, 아름다운 감정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것들을 더럽히고 이 황충들이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9절을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이 있고 그 이빨에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것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경쟁터로 들어가는 소리와 같다. 황충의 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라는 것은 전열을 다듬은 기병대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규율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가진 것은 간교한 지혜와 이론을 세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사람들을 매혹하여 선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이런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철호신경 같은 것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날개치는 소리,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가는 소리처럼 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이 땅 위에 크게 세력을 행사하는 지옥의 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황충이 푸른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사탄의 세력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의 인간성, 바른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이 땅 위에 활동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재앙은 바로 우리들이 아니라 불신의 세상을 향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마지막에 이 사람들에게 악의 세력을 허용하시며 황폐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 성경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듯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미리 지옥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내려진 재앙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향을 다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참된 인간성을 주 안에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의 삶을 누릴 수 있기 시작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고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그 회복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애를 써도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이 신자의 영광, 이 특권을 잊어버리고 마치 사탄의 영향력에 노인자들처럼 살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세력, 악의 영향력에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허무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된 소망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길 원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허락된 심판의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이 사탄의 영향력으로 인해 흐려지지 않고 이 지옥의 권세가 퍼지는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도 참된 인간성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게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서서 이 땅의 영적인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